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발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본론이 4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0장 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부분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거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입니다. 자, 오늘 첫째 본론 이 마지막 단락을 마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단락은 첫째 단락과 주제가 같다는 걸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의 심각한 죄를 다루는데 이 첫째 단락에 비해서 이 셋째 단락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호와의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에 비추어서 그 죄를 다룬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셋째 부분 보면은 여호와의 사랑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첫째로 이 기다리시는 거, 또 치료하려 하시는 거, 구속하려 하시는 거, 연습시켜 돌이키려 하심 등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죄는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가히 죄의 심연이라 할 만합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죄의 두려운 심연이 선지자 앞에 드러납니다. 선지자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드러냅니다. 그 말씀의 거룩한 빛만이 이 죄의 심연 가장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비추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계시도 비추지만은 그것은 마치 이 섬광처럼 짧은 순간에 반짝하고 비추니까 그 순간 제 얼굴을 얼핏 볼 뿐입니다. 그때 심판의 두려움이 갑자기 영혼을 사로잡습니다만은 이내 그 두려움을 피할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가 그 주제입니다.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만이 제대로 비춥니다. 그 말씀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전하는 까닭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에 죄의 심연이 드러날 때마다 신자는 회개하며 겸손히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지난주에 8절까지 살폈죠.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과 구분해서 자기 소유 삼아 주신 언약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이죠, 그죠? 그걸 이 언약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4절은 언약의 근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으셨다는 것. 그리고 19장 6절은 언약의 사명.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5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언약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뜻이 바로 날마다 드리게 하신 상번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주일 예배의 헌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매주일 우리 전부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여 온전히 드립니다. 존재 전부를 드리는 것이니 삶 전체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탁하고서 그 자비로운 손길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내디딜 곳을 보이시면 그곳에 발을 내디딥니다. 보이신 그곳이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 같아도 우리는 성신을 의지하여 내디딥니다. 내디디면은 교회와 신자가 가야 할 길이 점점 열립니다. 내디디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알고 걷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 하셨습니다. 과연 그 길은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야만 걷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역사의 길에서 이 보편의 교회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이끄시는 그 인도를 이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 주의 언약과 사명을 이루는 데에 전혀 상관도 쓸모도 없는 상태입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은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켜집니다. 이방인이 그 힘을 삼킵니다. 이 표현은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것과 붙어 있겠죠. 여기 이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 아니라 노쇠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이 먹어 힘을 잃는 게 아니라 힘을 잃어서 윤기와 생기가 없는 백발처럼 되었습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은 열방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 낯선 이입니다. 열방 그 세상이 본래 그런 곳입니다. 마귀의 품에 누워 있는 세상은 참된 교제를 갖지 못합니다. 참된 교제는 반드시 삼자의 관계, 곧 하나님을 모신 관계에서만 상호간에 양자간에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참된 사귐 가운데 계십니다. 삼자지요. 삼자 관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삼위 안에서 서로 의존하십니다. 이 신비죠, 그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인데 삼위 안에서 상호 기꺼이 의존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로,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는데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신이신 성신 안에서 그리하십니다. 삼위를 모신 거기서만 인생이 하나 됩니다. 열방이 여호와께 돌이켜서 이스라엘에 속해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등지고 열방 중에 하나가 되려다가 오히려 낯선 열방에게 힘을 빼앗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인데 이제 백발이 얼룩얼룩하여집니다. 열방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곧 닥칩니다. 실로 비참한데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 참 비참한 건데, 언약 백성이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해서 더 비참하다는 거죠.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해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열방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또 자랑거리도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나 하면은 항상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실로 누추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산다면 실로 가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께 치심을 받고서도 모릅니다. 치심을 받아서 온몸에 뭔가 상처가 가득하니까, 투성이니까 그걸 못 볼 수가 없는데, 날마다 보는데, 문제는 그게 정작 뭔지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두워졌느냐면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자기를 죽일 아시리아를 찾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1절에 그 주제가 곧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원인이 이어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 5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첫째 단락이죠. 5장 5절은. 이 첫째 단락이 셋째 단락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첫째 단락에서 선지자가 거듭 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했죠. 제사장의 교만을 먼저 말하고 백성과 지도자들, 방백들의 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도가 바로 그 교만에 있습니다. 그 교만이 얼굴에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얼굴에 그 교만이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고, 이 교만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낮아지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교만이 응답하여 그의 얼굴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원문을 그대로 풀면은 그의 교만이 응답하되 그의 얼굴을 치더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처럼 교만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아지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곧 교만한 탓에 감히 하나님을 등지고서 열방 중에 하나 되려 합니다마는 열방에게 그 힘을 삼켜질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는 일은 더 큰 힘과 더 간교한 꾀에 반드시 당합니다. 그리고 더 큰 힘과 더 간교한 꾀는 더 교만한 탓에 더욱더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에 비추면은 증거가 되나니 보다는 되지만이 낫습니다. 교만하여 부끄럽게 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8, 9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교만하여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합니다. 교만을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 간절히 여호와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하고, 또 그게 가장 절실한데도 그렇게 아니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죄는 그렇게 끔찍하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신용은 하지만은 신용을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꾀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과 영광만을 추구한 탓에 멸망이 코앞에 닥쳐도 이렇게 완악합니다. 회개는 은혜에 속합니다. 이처럼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악한 꾀가 통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악한 꾀가 통하는 것 같아도 실은 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할수록 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은 헛된 욕망에 더욱 허우적대는 겁니다. 욕망의 헛됨에 빠져 더욱 미련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 없어서. 비둘기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가는 12절에 생생하게 드러날 겁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데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위협에 겁이 나서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 조공을 바칩니다마는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다급해서 이집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똑같아요. 호세아 왕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왕이지요.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근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 샀더라. 그리고 망합니다. 호세아가 꾀를 쓰지만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멸망합니다. 바로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줄 알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리고 가서 돌이켜서 구해야 하는데 자기를 삼키려는 열방을 찾아갔으니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사람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미련한데 특히 언약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건 더더욱 미련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갈 때, 아시리아를 찾아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치실 것이라 그렇다 하십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합니다마는 그 일에 여호와께서 아시리아를 쓰신다는 말이죠. 아시리아가 사냥꾼이 되어서 어리석은 비둘기인 이스라엘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물을 쳐서 잡으십니다. 비둘기가 겁이 나서 얼른 피할 곳이라고 날아가지만은 사냥꾼이 이미 간파하고서 그 위에 그물을 쳐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는 사람의 눈에 실패할 곳 같이 보여도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면은 그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갈 길을 보이시고 친히 그 길을 행하게 하심을 깨닫는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그 뜻을 보이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다 하는 거 아니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라는 말은 소위 언약문을 가리킵니다. 레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입니다. 이 언약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 망하게 하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레기 26장에 이 징계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야사르란 말인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리고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무서운 이 멸망에 관한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끔찍한 일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으로 가지요. 13, 14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거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한다 하는 말씀 나오죠. 앞뒤로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망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하신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화라는 말 호세아 9장 1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 상태,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카봇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 없는 언약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패망은 전능자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멸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멸망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길이 참으시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질빨갔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 그릇 같다 한낱말을 이렇게 셋으로 풀어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지가 둘인 것 같아요. 고생이나 염려로 잠이 화들짝 달아난 상태, 혹은 새들이 둥지를 떠나서 이 배회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했으니까 자기 둥지를 떠나서 엉뚱한 둥지로 가는 새의 이미지가 여기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 표현이 호세아 9장 10절에 또 1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과도 연결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끝에 그리하십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릇 같다. 이 번역이 적절합니다. 범죄하였음이라 했는데 이 범죄라는 말은 이 반역죄입니다. 페시아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저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하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구속은 값주고 건져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곧 이집트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작 이 성전을 떠나셔야 하는데도 선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촉구를 하신 덕분에 이제 곧 국가적 위기가 들이닥치면은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신용은 합니다만은 결국은 아시리아를 이집트를 찾아갑니다. 늘 두길보기를 하니까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 재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여호와를 섬겼죠.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겁니다. 이 두길보기 하는 거거든요. 선자들을 보내어 그 악한 죄를 회개하라 하셨지만은 여태껏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의 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라 늘 있는 것이라는 거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일이 교회와 신자의 삶에 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함은 무엇보다 두길보기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두길보기를 단연코 버리는 겁니다. 성신님만 의지하는 거, 말씀만 좇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길에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주님께 다 의탁하고서 보이시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는 것이겠죠. 사실 이 부른다는 번역은 조금 약합니다. 부르짖는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면 느긋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호세아의 눈에는 그 현실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죄로 어두운 지도자와 백성의 눈에는 잠시 힘든 형편, 곧 회복될 수 있는 형편처럼 보입니다. 망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면 늘 그렇다고 생각을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나라들이 늘 그렇고 그렇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받들고 이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선자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선자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외칩니다마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습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뭔가 하면은 힘이 없어서 힘센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신세 한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베델의 금송아지를 예물로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칠 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금송아지는 진즉 이스라엘에서 단연 사라져 버려야 하는, 없애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갖다 바칠 게 아니라 먼저 쳐서 먼지를 만들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져간 것을 조공으로 바치니까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영광이 떠났다고, 그런 것을 보고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언약궤를 빼앗기던 때에 비나스의 아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갈 때에 아이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조공바치면서 감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감각이 상실됐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훨씬 나아요. 죄가 마음을 지배하면 이렇게까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가짜 영광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이 보지 않은 데서 억울해가지고서
슬피 부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장을 찢고 회개하며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힘이 약해서 조공을 받지 않는다는 이 굴욕을 견디지 못해서 슬피 우는 겁니다. 혹시 그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인다 하는 것은 여호와 대신 바알을 숭배하여 풍요를 얻고자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모인다는 표현은 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서 힘을 모아서 사람의 뜻을 기어코 이루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곧 망할 텐데 망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에요. 나를 거역한다는 말씀이 그걸 가리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마지막 부분에서 눈여겨볼 표현은 내가 저희 발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연습시키고 강건하게 하였다. 마음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하신 것을 밝히십니다. 연습시킨다 하는 말이 12절에 징계한다는 말하고 같은 낱말인데 뜻은 다릅니다. 동사 쓰임새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징계한다는 데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듯이 같은 의미가 여기 연습시킨다는 데에도 있긴 합니다. 팔을 연습시켜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활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활을 잘 쏘려면은 팔에 힘도 있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연습한 기술과 강한 팔힘이 있어야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뚫을 것입니다.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의 중요한 성격이죠, 그죠? 죄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하마르티아나 이 하타라는 말의 그 의원을 찾아보면은 관역을 빗나간다 하는 뜻이 있는데요. 화살을 관역에 꽂는 것은 그렇다면 언약을 이루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 같은 의미죠,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라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다 하셨고 또 하려 하십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신실히 이루십니다마는 그런 여호와께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돌이키는 신용을 하지만 속으로는 여호와를 대적하려 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하면은 물론 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마는 도통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은 듣지 않고 복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이 듣지 않냐시는 기도에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장 복을 줄 것 같은 우상에게 달려가고 다급해서 힘센 나라에 빌붙는 겁니다. 복 얻을 길이 보이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서 달려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마는 언약 백성이 이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겁니다. 그 악이 바로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한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이것을 이 속이는 활에다가 빗대십니다. 이 속이는 활이 시편 78편 57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절 보면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족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다 덧붙입니다. 속이는 활이란 결국 우상 숭배하여 언약을 어긴 겁니다마는 여호와께 돌이키는 척 하면서 그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가장 엄히 책망하신 것도 결국 같은 이유지요.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 내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북이스라엘처럼 새긴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메시아를 죽이려 한 겁니다. 그들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영광, 자기 힘,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경건하게 기도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진다 하였습니다. 이 거친 말이라 새긴 낱말을 보면은
열두 선지서에서 소선지서에서는 이것 말고는 전부 다 여호와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이 누구를 향하여 진노의 말을 쏟아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거친 말로 인하여 방백들이 칼에 엎드러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혁명의 칼에 죽임당하거나 강대국의 칼에 멸망당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둘째로 그 모습이 이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될 거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44편 14절대로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져서 열방의 조소를 받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말은 이스라엘들로 멸망에 이르게 만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친 말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여호와를 향한 것 같습니다. 감히 여호와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냈던 겁니다. 아마도 방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니 뭐 별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아시리아나 특별히 이집트가 나오니까 이집트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니 별 수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할 때 거친 말로, 분노의 말로 여호와를 해방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세상에 자기 수호신을 저렇게 욕하더니 잘 됐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자기 수호신을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보다 자기 하나님을 마땅히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세상 나라보다 자기 신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이 놀라움이 바로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끔찍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죄가 그렇게까지 악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만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죄가 더욱 죄되는 것입니다. 배도는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심해질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배도는 더 심해질 것인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배도는 극심하게 될 텐데, 그때 틀림없이 그 배도가 극심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는 교회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순수하게 말씀이 전파될 것 같습니다. 얼마큼 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본론에서 기도 제목입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할 이스라엘의 죄를 길게 다룹니다. 어떤 내용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선지자가 이렇게 죄를 철저히 다루는 심정은 공감합니다. 그 심정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데서 온 까닭에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신약 교회도 선지자와 똑같은 심정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있으면 죄의 현실을 바로 봅니다. 인생이 죽음의 두려움에 압도되는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만 죄의 권세와 우리가 맞설 수 있습니다. 달리는 인생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생이 죽음의 두려움에 압도되는 이유도 결국 죄의 무거운 책임에 영혼이 짓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친히 겪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도우시는지 교회의 역사가 증언합니다. 실은 이 하루가 수많은 사건, 문제들에 불구하고 어제처럼 흘러가는 데서도 주님이 친히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약속하신 영광의 목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더라도 그 현실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힘들게 만들지라도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 순간에도 세우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 위에 경고에 서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교회와 신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는 사명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사명을 신실하게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조사 시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날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친히 이스라엘의 그 끔찍하고 교묘한 악한 죄를 책망하신 말씀을 살피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진즉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가실 만큼 이스라엘의 죄는 이미 심각하였지만은 거룩한 사랑으로 길이 참으시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 죄를 책망하고 또 때때로 징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길이 참으셨는지 선지자가 그 사랑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신용만 할 뿐이고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찾아갈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때 왕의 마지막으로 있었던 호세아 왕이 과연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위협하니 조공을 들고 찾아가지만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면서 그들은 감히 이 여호와를 향하여 거친말을 쏟아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해도 세상에 그런 배신과 배반이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반을 조롱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주께 생겨서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려고 벳아웬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를 갖다 바치면서 그들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지만은 그들의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대신 섬기던 그 우상을 빼앗긴 사실을 슬퍼합니다. 어느 때보다 여호와께 성심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이지만은 혹시 하는 마음에 여호와께 돌이키는 신용만 할 뿐이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미련한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처럼 언약 백성의 마음이 심히 어두워져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런 무서운 행위를 범하는 데에서 행하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처럼 저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두워졌으면은 제 열국 중에 하나가 되려 했지만은 열방에게 그 힘이 삼켜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속이는 활처럼 되어서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데 거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처럼 죄의 교묘함과 끔찍함을 생생하게 드러내시는 그 심정을 저희가 바르게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여호와와 그 사랑의 심정을 깨달아서 그 거룩한 영광에 비추어 날마다 맞닥뜨리는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현실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해답과 구원과 소망이심을 더욱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참된 신앙이 역사 내내 교회사 내내 절실하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 작은 나라에서 주님의 쓰신 종들의 삶을 통하여 그 실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상을 철저히 부인하고 성신님만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그 걸음만을 내디디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아셔서 한 걸음만 보이시지만은 그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오직 은혜에 있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사람의 눈에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다 의탁하고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그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이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주의 교회들과 신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